6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한 회사에서 신입 직원에게 하나의 미션을 내놨습니다. 그 미션의 내용이 뭔가 하면 열흘 동안 스님에게 머리 빗는 빗을 팔아오라는 그런 미션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대부분의 직원들은 머리카락이 없는 스님에게 어떻게 그 빗을 팔 수 있겠는가? 부정적인 생각과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소극적으로 반응하거나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사람이 하나의 빗을 팔고 와서 자랑 삼아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사장님이 어떻게 빗을 팔았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절에 갔더니 마침 머리를 긁적거리는 스님이 있기에 이 빗을 대신해서 이렇게 긁으면 지압 효과도 있고 더 시원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서 빗 하나를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빗을 100개 팔았어요. 그래서 하나가 아닌 100개를 팔았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100개를 팔았냐고 물어보니까 저를 찾는 불자들의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하게 다듬기 위해서 절에 빛에 놓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설득을 해서 이제 빛이용 빗으로 이제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빗을 1000개를 팔았고 열흘이 너무 짧았다고 그래서 시간이 더 있었으면 빗을 더 많이 팔 수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물론이고 문제를 낸 사장님도 깜짝 놀라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빗을 머리를 긁거나 단정하게 다듬는 용도로 팔지 않았습니다. 저는 절에 그 주지 스님을 찾아가서 말했는데 스님, 이렇게 멀리까지 찾아오는 불자들에게 뜻깊은 선물을 하면 어떨까요? 빗에다가 스님의 그 필체로 적선소, 선을 쌓는 빗이라고 새겨서 불자들에게 선물하면 더 많은 사람이 이 절을 찾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 빗을 이제 그 제안을 했는데 이 말을 들은 스님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면서 그 자리에서 1000개의 빗을 바로 사버렸습니다. 그리고 불자들의 또 반응도 좋아가지고 앞으로도 매월 빗을 납품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의 예화인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역발상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위한 헌신의 마음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월급을 받고 우리가 회사에 이렇게 직원으로 채용돼서 여러분 저마다 다 일을 하잖아요.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직장.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이 회사에 어떻게 이렇게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회사는 더 크게 발전할 수 있고 그리고 회사는 또 여러분에게 아주 소중한 직원으로 또 인정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만남과 조직과 관계 속에서 헌신을 요구받거나 헌신을 하며 살아갑니다. 자, 우리는 헌신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정 안에서부터 아내는 아내로서의 어떤 헌신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죠. 남편에 대하여, 자녀들에 대하여, 살림이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한 헌신이 있습니다. 또 남편은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또 가정을 이끌어가는 일에 있어서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그런 헌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헌신이 있고 또 자녀는 부모님이 연로하면 또 연로한 그 부모님을 위한 그런 자녀들의 헌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다양한 인간관계 속에 살아가는 이 모든 일에 헌신 없는 일들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직장생활하는 일들도 어떤 면에서는 헌신을 요구받고 있고 헌신에 대한 대가를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헌신 없이 설명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6월은 국가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이미 지나긴 했습니다마는 6일 현충일이 있었고 25일 한국전쟁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순국선열에 대한 기억, 무엇보다 이들의 숭고한 나라 사랑의 마음 그리고 헌신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6월을 이렇게 보내면서 나라 사랑에 대한 마음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 또 분단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자유 대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제가 최근에 이만각 그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탈북자들이 다양한 유튜브 방송을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떻게 넘어왔고 그리고 북한의 어떤 실상에 대한, 왜냐하면 북에서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신분으로 살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우리가 또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었던 실제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 많이 비교되는구나, 너무 많이 차이 나는구나, 남북한이 어쩜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유대안 속에서 이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고 나라 사랑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자유로움이, 풍요로운 삶이 하늘에서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곤란하겠죠. 부모님 세대가 땀 흘렸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연구하고 희생하고 광부로 또 중동 지방에 또 근로자로, 물론 단순한 나의 어떤 생계 수단의 삶이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진, 그래서 식민지 시대로부터 한국 전쟁에 이르기까지 국가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그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목숨까지 아까워하지 않는 그 헌신 까닭에 오늘 우리가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경제발전의 기적을 이룬 나라들이 없습니다.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들, 아시아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그 나라들,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던 그 나라들은 그 가난의 자리에서 여전히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이 부러워하는 수준 이상의 너무나 놀라운 글로벌 세븐에 속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시대에 축복을 누리는 젊은 세대로서, 살아있는 후세대로서 우리는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에게 물려준 이 소중한 헌신의 가치와 그 마음을 자녀들에게 우리가 또 이렇게 물려줘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소중한
헌신의 가치를 우리가 잘 이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제일교회는 2024년 특별한 한 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6월을 맞이했습니다. 6월 30일 교회적으로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 임직예식이 있습니다. 장로 장립, 안수집사, 명예권사, 권사 임직 8명의 임직자들이 세워지는 이제 그 임직예식을 저는 목회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것은 목회자 개인의 행사도 아니고 임직받는 분들의 행사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 임직이 주는 영적인 의미들을 다시금 우리가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이 임직 예식 속에 감추어져 있는 헌신의 마음들을 새롭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심할 수 있어야 된다. 또한 올해는 세례받은 지체들도 있고 새롭게 집사 직분을 받은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감투예요? 여러분이 직분을 받았다고 교회에서 그 직분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어떤 선물을 특별히 주나요? 월급을 주나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과 그 사명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신앙 고백과 그 헌신이 요구되는 거예요. 나는 집사니까 조금 해도 되고 권사니까 나는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저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우신 그 자리에서 충성된 일꾼으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임직 예식을 이렇게 이제 앞두고 임직 예식 6월 30일이 가까이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한 번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무엇일까? 이 헌신은 임직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헌신에 걸맞는 신앙 고백과 우리 신앙의 자기 점검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 없는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빼버리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헌신의 몸짓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헌신의 고백입니다. 봉사하고 직분의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도 다 뭐예요? 헌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헌신이 참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적 풍요 속에 살다 보니까 내가 직접 해야 하고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그 일을 나 대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자꾸 기회를 줘요. 내가 헌신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이 나에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다른 사람에게로 가거나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는 그냥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헌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게 하고, 봉사하는 일도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물러서고 구경꾼처럼 뒷짐지고 굳은 일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고, 우리는 교회가 크거나 작거나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헌신의 일들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누구와 비교하면서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처럼 헌신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모든 이 모양들이 저마다의 자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직분은 직분 받은 대로, 은사는 은사대로, 믿음은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 헌신이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고 직분받은 모든 성도들은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런 헌신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변질됐어요. 헌신을 안 하려고 하고 어려워하고 회피하고 할 수 있으면 그냥 돈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그 헌신의 축복이 나 스스로가 그것을 엎어버린다고 한다면,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 헌신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인증예식을 준비하면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 헌신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고백하고 결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이렇게 해오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해보았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헌신이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헌신은 이렇게 하는 거야, 나는 이런 헌신을 하나님 앞에 해봤어라고 하는 그런 헌신의 내용들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물론 예배 하는 일도 헌신이라고 했으니까 나 주일 지키고 예배 많이 했잖아, 그것도 물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헌신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래,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헌신을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아. 내가 신앙생활은 수십 년 내가 했지만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헌신의 일들이 나에게 없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오늘 이 한 시간이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의 헌신을 고백하고 내 삶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헌신 없는 신앙생활은 이기적인 신앙생활에 불과합니다. 헌신은 신앙생활의 보람과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시 주목해 보면,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6절 7절의 내용은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인정받는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6절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건 뭐예요? 내가 어떤 방법으로,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내면의 그 마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거 뭐예요? 지금 여기서 열거되고 있는 것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헌신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드려야 되는 거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뭐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이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건 바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 이 내용인 거예요. 예? 우리는 인직자들이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헌신이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1년 된 송아지, 1년 된 송아지의 가치가 얼마 있을까요? 예? 우리는 지금 뭐 농사를 짓거나 유목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송아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 그걸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실까요?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사실 요 하나하나만 보면 이거 대단한 고백인 거예요. 이런 헌신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내 맏아들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다는 거, 이거 보통 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몸의 열매, 여기서 몸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누리고 소유하고, 그리고 내가 또 이렇게 외적인 어떤 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을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그런 의미예요. 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예?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적인 어떤 봉사와 섬김의 그 모든 일들도 다 헌신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일로서 보여지는 것들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것이 헌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첫째로는 정의를 행하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정의를 행하는 게 무슨 헌신이죠? 예? 우리는 공의와 정의, 그게 뭔지 분명히 압니다. 근데 여기서 정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 놓은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이렇게 희생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의 그 정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움으로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헌신하는 일이 보여지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이만큼 하는 거, 내가 이런 일 하는 거, 저 김 집사, 이 집사가 보고 배워야 될 텐데, 응? 목사님이 이 정도는 인정해 줘야 될 텐데, 자꾸 사람 앞에서 나의 보여지는 어떤 그런 헌신이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보여지기 식으로, 나의 어떤 만족으로, 예? 그리고 내가 사람 앞에 인정받기를 원해서 하는, 그거는 정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놓은, 하나님의 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하는 것이 진짜 헌신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헌신을 할 수 있어요. 그 누구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감동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내면의 어떤 그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 헌신이 있는데, 그걸 자꾸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예? 하나님, 저 이렇게는 못해요. 나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나 이렇게 헌신하면요, 나 아마 쫓겨날지도 몰라요. 나 굉장히 어려울지도 몰라요. 이건 뭐예요? 정의를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의를 행하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내 형편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인정하고 지지하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볍게 뭔가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 헌신이 정의가 아니라, 정의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합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의 내면의 양심에 주시는 그 감동 앞에 순종하며 드리는 이 헌신이 지금 위에 6절 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송아지 한 마리,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내 맏아들, 몸의 열매, 이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바로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은혜제일교회를 섬기면서 목회자를 부끄럽게 하고 목회자를 감동시키고 정말 어떻게 저런 헌신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28년의 목회 현장 속에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나 아니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헌신의 일들을 통해서 우리 은혜제일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을 오늘까지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떤 감동적인 그런 헌신을 목회자가 간증으로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헌신이 하나도 없이 신앙의 연륜만 더해가는 헌신 없는 신앙의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를 지적하거나 그렇게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 끊임없이 헌신으로 세워져야 하고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헌신, 사람 앞에 보여지는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고역할 수 없는 그 감동 앞에 그것을 내가 정의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 헌신이 진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헌신을 목회자가 목회적으로 바라볼 때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내가 당신 형편을 알고 당신 가정의 그 어려움을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거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는 헌신이었기 때문에 목회자의 그 짧은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별것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헌신의 삶에 크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뭡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했어요. 이거 뭡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하는 헌신은 어떤 헌신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사람을 위한 헌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사람과 교회 앞에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내가 뭐 구제하듯이 내가 나눠줄 수 있으니까 나눠주고 뭐 내가 이렇게 교회 앞에 뭔가를 내가 해도 표신하지 않는 그런 어떤 부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헌신의 정신과 헌신의 근본은 인자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헌신의 동기가 되어야 하고 인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진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겸손하기입니다. 겸손 자체는 헌신이 아닐 수 있죠. 그런데 헌신의 정신, 헌신의 그 본질적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겸손하게입니다. 이건 뭘까요? 자랑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런 헌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뭔가 특별한 헌신을 하면 사람들이 나의 헌신을 알아주고 막 박수 쳐주고 대단하네요, 칭찬받고 그러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받는 상은 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그 헌신, 겸손하게 왼손에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런 헌신이 되어질 때 그 헌신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개인적인 이름으로 헌신을 하고자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저는 목회적으로 여러분 개인의 이름으로 헌신을 하는 것을 별로 권하지 않았어요. 교회 이름으로. 교회 이름은 뭐예요? 우리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이름이죠. 교회 이름으로 헌신하고 교회 이름으로 어떤 헌신의 일들을 우리가 다양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일을 사람들이 내 이름 주목하고 내 이름이 드러나는 그것은 겸손이 아닌 것이죠. 그런 면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의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이것이 바로 헌신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헌신들이 현대인들에게 참 어렵고 잘 되지 않는, 그래서 때로는 목회자가 신방도 가고 목회 상담도 하고 권면도 하면서 이런 헌신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고, 이런 헌신이 당신이 축복받는 통로가 되고, 이런 헌신이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도 하고 바르게 권면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목회자의 신앙의 지도를 받아서 주님이 기뻐하는 헌신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헌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헌신이 돼야지, 내가 뭔가 있어가지고 거드름 피우듯이 자랑하듯이 하는 그것은 온전한 헌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고 시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는 이 모든 일체의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헌신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 여러 가지 이유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맞아,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헌신의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 왜 그렇게 헌신이 잘 안 되는지 몰라, 자꾸 나 중심, 노후, 현실의 어떤 더 풍요로움, 이런 것들만 따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희생적 헌신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들이 점점 더 약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교지에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헌신이 많이 약해지니까 선교지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 우리가 선교사로 파송되는 것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신학교도 미달일 뿐만 아니라 젊은 20대, 30대, 10대 이 젊은 세대들이 선교사로 헌신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거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분주한 생활과 시간 부족, 아주 지극히 현실적인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되기도 하죠. 물질주의와 세속주의도 역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헌신을 가로막는 그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물질주의, 세속주의, 아니 무슨 교회 그 정도면 충분한데 내가 헌신 안 한다고, 아니 저 사람 있잖아, 저 돈 많이 버는 저 사업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자꾸만 그
물욕에 사로잡혀서 내가 해야 할 그 헌신을 나 스스로가 포기하는 이런 문제들, 또 정보의 과잉과 주의 산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그 소중한 신앙의 가르침들을 자꾸 세상 정보가 우리에게 과잉되다 보니까 11조 꼭 해야 돼? 그렇게 헌신해야 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그 너무나 당연한 말씀의 가르침들을 내 스스로가 재해석을 해버려요. 내가 판단해버려요. 너무나 잘못된 오류에 범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주는 그 다양한 정보와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헌신의 마음들을 산만하게 하고 헌신의 집중도를 망가뜨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개인주의와 자율성을 중시하는 문화적 풍토도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방해하는 문제가 됩니다. 또 믿음에 대한 회의와 의심, 나는 뭐 믿음도 없는데, 이 믿음으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의 믿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또 인간관계의 복잡성, 정서적인 것 및 정신적 스트레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살아가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교회 밖에 많은 것들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 헌신과 수많은 것들의 장애물과는 별개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헌신을 가로막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 제공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위인들이었습니다. 교회사에 나타난 수많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헌신을 할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헌신이 무엇인가를 묻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헌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을 이 사람에게 요구하고 저 사람이 해야 할 헌신을 나한테 요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의 헌신을 하나님은 요구하셔요. 직분에 맞는 헌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에 책망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임직 예식을 앞두고 있는 우리 은혜제일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제 그 임직 예식이라고 하는 그 분기점을 통해서 이전에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고 이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그 헌신의 고백,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헌신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그리고 사업장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헌신에 대한 새로운 고백과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헌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